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32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32절 말씀에서 두 행악자라고 나왔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헬라어로 카쿠로고이라는 그런 말인데 심각한 도덕적인 범법자, 살인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악자는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바, 예수님 대신 놓아진 사람이 바라바잖아요. 그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몄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런 범법자들 그 중에 그 세 사람이 아마 동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 그 바라바와 그 두 명의 그 강도가 같이 한꺼번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못 박힌 죄인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영광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소외되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빠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 것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동료들은 서로가 같은 그런 동료들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처절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같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늘 말씀에서 33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해골이 다른 성경에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경우는 보통 흉악한 그런 범죄,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밀란을 일으켰다든지 그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인데 그 골고다 언덕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다 보니까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해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한 그 언덕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꼭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 (1033페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저들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들이라고 하면 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 우리의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4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용서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돌아오느냐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적 치유 교수, 열방대학 내적 치유 교수님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쓰는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1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한번
같이 찾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앙금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선은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워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워하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 가운데 마귀가 틈타게 되고 또한 그 상처가 계속해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 그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제 뭐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자기가 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시고 아프고 막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냈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니까 진통제를 하루에 정말 수십 알씩 이렇게 먹어야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17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그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망과 한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님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그런 경험을 17년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시어머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로 정말 씻은 듯이 나았다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워함을 갖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이 찾아올 수 있고 몸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서 결국엔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더라도 용서하기 싫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밉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성격,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으면 정말 그 능력이 예수님인데
그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겠어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 같은 경우는 가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친히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정말 삶의 내용과 그 하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에게 늘 나쁜 짓만 하고 늘 나를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뭐 머리 써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비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가 안 되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뒤에 보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 백성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들고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가운데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뭐 살짝 묻어가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중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많이 대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부딪혔는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알고 이런 시를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어쨌든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리들과 또한 군인들도 조롱하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과 군인들이 조롱하는 모습, 이것 자체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예언 가운데 다 예정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또한 그의 행동, 그 주위에 있는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음 모습, 첫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올린 말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신 말씀대로 몸소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출국하시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유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성낙 가을 소풍을 축복하시고 일기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와 강사 김광태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께서 채워주시고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어제 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교회에 나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든든히 사랑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힘을 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국하여서 여러 가지 미국 집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회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슨 영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혼신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는 바 능력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목사님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0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성가 가을 소풍 가게 됩니다. 650명이 넘는 그런 사람의 지금 신청을 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좋은 일기 가운데 아름다운 소풍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과 뜻을 발견한 주님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10월 26일부터 28일에 있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김광태 목사님이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정말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든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말씀 사경에 특별한 정말 사경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정말 예배와 또한 많은 순서들이 정말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번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말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